네, 성경에 보면 욥의 고난, 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욥은 성경에 보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시기해서 네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사탄한테 욥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의인이고 착하고 믿음 생활도 잘한 그 욥을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랑을 들은 사단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자녀나 그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생명만 놔두고 다 허락을 했을 때 이제 그 고난이 심하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막 그 남편을 저주하고 그랬는데요. 이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망하게 됐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또 막 핍박을 합니다. 이 망하게 된 원인, 동기가 무엇이냐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더 질책을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의에 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게 막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국의 맹인 박사님 아시지요? 맹인 박사님. 네, 그 강영호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자면은 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학생 때 한 14살 그 무렵에 이제 운동하고 축구를 팍 하다가요. 그 축구공이 눈에 맞은 거예요. 아주 세게 그 축구공으로 얼굴 눈 부위를 맞아서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검사 결과가 실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실명하게 된다니까 아주 충격을 받아고 이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도와줬었습니다. 막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장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영호 박사를 도왔지만 이 누나도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가족이 다 이렇게 죽었을 때 이 강영호 박사는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후에 강영호 박사님이 후에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때요. 미국의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취직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을 때 이러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암으로 돌아가실 때 이런 재산들도 다 장애인협회 그런 데에서 다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이 상실됐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 옛날에 가난할 때는 능력이 없을 때 정말 이 맹인수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강용호 박사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시루에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정말 미쳐서 자기 혈육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8년 동안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네, 요셉은 노예로 이제 팔려갔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예쁘지만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싫다고 해도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계속 오라고 네 아니라 그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쁜 주인의 여자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보디발은 그러한 사람의 아내였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아내가 막 요셉을 꼭 붙잡고 하려고 할 때만 도망갔습니다. 네, 옷을 막 꼭 잡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데요.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오히려 이제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이제 강간하려 했다고 고발을 하는 거죠. 남편한테도 자기 당신이 내려온 히브리 종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이제 이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게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조그마한 근데 그 시험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은 나중에 이제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음모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었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술 만드는 그 술 관원장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술 관원장도 지금 막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위로해 준다고. 근데 내가 꿈을 꿨다.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 그러한 그 꿈의 내용을 그 포도 열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왕이 당신을 다시 부를 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다시 지위가 회복되면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알았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떡 만든 이 관원장은 자기가 이렇게 떡 만든데 새가 와서 그거를 쪼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일 후에.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직위에 붙고요. 떡 만든 사람은 죽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위가 회복되어 갖고 잊어본 거예요, 요셉을. 근데 이제 2년 후에 요셉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요.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나왔다가 또 살 빠진 송아지 7마리 나오고, 네, 그 마른 송아지가 이렇게 설치적으로 잡아먹고, 이 꿈을 꾸고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나라의 유명한 점술가나 박술가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해석하라고. 살찐 소 7마리, 또 홀쭉한 소 7마리,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살찐 소가 약한 소를 잡아먹고 또 약한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고 7마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계속 이제 원민들하고 갈등을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의 그 점쟁이들을 한테 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2년이 지났었는데 그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살찐 소가 나와서 나온 것은 풍년을 의미하고요. 이 아주 빼빼한 이 소는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마리는 7년. 그래서 7년은 풍년이 되실 거고요. 그때 많은 이러한 그 농사 지은 것을 거둬다가 잘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이 요셉처럼 꿈을 해몽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왕이 그 꿈 해몽을 듣고 이제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요셉은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에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3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가끔 사람들은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이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그 꿈을 마음에 품고 13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겼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고 그렇지만 진실하게 의롭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좋은 길로 뽑아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순전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좋은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갇혔었고 그 어려운 세월을 요셉은 보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에 왕을 만나게 돼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의 2인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면서 요셉은 뛰어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형들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날 죽이려 했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장애 삼중고를 겪은 헬렌 클러를 아시죠? 보이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자 그 헬렌 클러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시련은 있으되 꿈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는 고백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꿈이 있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억울하고 꿈도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헬런 켈러는 그러한 분명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헬런 켈러도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절망이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한 형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라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하는 일을 보면 병자를 고치고 오히려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시고 깨달으시고 내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억울하고, 첫 번째는 요셉에,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나. 그렇게 내가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네. 가끔 동아인들을 만나볼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에 막 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걸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빔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비빔밥을 먹을 때 그 고추장이라는 거 맵지요. 매운데만 매우면서도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을 섞어서 비벼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답답한 일 이러한 모든 것을 섞어서 서로를 이해합니다. 비빔밥처럼 그러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그러한 것을 꽁하게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그런 거 갖지 마십시오. 네, 서로 이해해서 이러한 마음을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막 급하게 화내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오래 참고 연단을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소망. 인내, 환난 다음에 인내 다음에 연단을 하게 되면 소망을 이룬답니다. 포기하고 고난 있을 때 포기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참고 이러한 연단을 이루고 차근차근 이러한 연단이 쌓이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나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요 율랑녀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네, 이 율랑녀들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막 오라고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면서 얼마인가 막 그런 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율랑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게 방해한 일도 많고 부동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막 이 여자들을 그렇게 때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쫓겨나고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나 선교사님은 계속 이 율랑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받은 그 무서운 나쁜 아저씨들이 막 선교사님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율랑 여성들이 이제 관련 이런 병, 네, 요즘에 그 에이즈 병이 걸린다고 막 다 도망가고, 왜냐면 피부가 막 그 보름도 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피부병이 걸려서 그랬으니까요. 그 환경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목사님들이 그 선생님한테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막 계속 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막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랬어도 이 선교사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그들을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러한 일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기 했을 때 다 죽었습니다.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막 계속 그랬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메르스 전염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퍼지고 있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또 이 손 소독제를 자주 바르시고 손을 깨끗이 씻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충분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억울한 일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 답답해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함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